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실 때 세상에 꼭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것도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그렇게 돌보십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은 다르죠. 여러분, 세상이 원한다라고 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죄악에 잔뜩 묻어나는 어떤 세상의 풍조,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나요. 세상이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악함, 더러움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투기, 무한 경쟁이죠. 이런 것들, 욕심, 탐욕, 이런 것들까지 다 선한 것으로, 다 받을 만한 것으로 오히려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챌린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다 받아들이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육신의 정욕, 또 자신 안에 있는 죄성, 그런 것들이 제한받지 않게 정말 자유롭게 마음껏 발휘하는 것이 사람의 본연의 본 모습이다.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답게 살아가는 자유스러운 모습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그것을 믿고요, 그러한 삶을 추구해요.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것도 채워주세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악함이 다함이 있습니까? 점점 더해지죠?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갈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도 즐겁게 살아갑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재미있게 즐겁게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없으셔서 그렇게 허용하고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추구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 결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원함도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들의 악함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악을 조장한다는 차원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는 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허용하심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거 채우세요. 하나님은요, 세상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원함도 채워주시고 동시에 그들이 누려야 되는 의로움이 무엇이냐, 그들 양심에 호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세상에는 악함도 있고요, 의로움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인 거예요. 이 악함과 의로움이 공존하는데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겠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들은요, 악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악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요, 절대로 이런 변명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악함을 보고요, 듣고요, 그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함과 더러움이 정말로 싫다면, 신물이 날 정도로 싫다면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양심에도 호소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주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함도 채워주세요.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것을 원하는 게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삼시세끼 먹고 입을 것 있다, 잘 것 있다 해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더 맛있는 거, 어떤 걸 먹었어? 더 맛있는 거 없을까? 더 고급스러운 거 없을까? 더 멋들어지는 거 없을까? 더 좋은 거 없을까? 더 많은 것 없을까?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도 채워주고 계십니다. 채워주시되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로움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의 현상, 우리의 삶의 모습, 나타나는 일들,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세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옳다라고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계속 움직여 가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 가운데서 우리는 깨달아요. 무엇이 참 진리고 무엇이 진정한 기쁨인가, 어떤 것이 진정한 만족을 주는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요, 우리가 얼만큼 깨닫고 깨달은 만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신앙의 여정도 달라져요. 신앙의 여정을 채우는 신앙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신앙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꽉꽉 채워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주는 만큼 내어버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내어버리는데 어떻게 쌓여지겠습니까?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감사할 때 하나하나 한 켠 한 켠 쌓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동안을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베테랑이세요. 우리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오랫동안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바꿔나가세요.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랜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돌보신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깨닫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 가운데 또 깨닫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숙한 자녀들로 하나님께서는 빚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성경이나 신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참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드시나요? 한숨이 더 많이 나오시나요? 반복의 반복을 거듭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또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심과 인내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깨닫고 돌아와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녀들의 그 믿음의 성숙도의 깊이나 넓이가 점점 더 더해집니다. 사람은 못해요, 그거요. 스스로 그걸 못 짓습니다. 그 틀에서 못 벗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느덧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넓이와 깊이를 더해집니다. 그 깊이가 깊죠. 시편의 말씀들이 그런 것들을 체험했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쓴 것이고요. 오늘 시편 기자 또한 삶의 인생 여정 가운데 그걸 맛보고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세워준 그 자리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 앞에 진정 어린 참 감사와 만족이 무엇이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음률 있는 기도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떤 고백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가? 1절과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잔혹하고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둘째가 라면 서러워하는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포로 생활을 지나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처절히 깨닫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도 있을까? 사람이 이렇게 더러워질 수 있을까? 먹을 거 풍성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고 있었지만 사람의 죄성이 이 정도까지 갈까? 그것을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맛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철저하게 깨달음과 동시에 그들을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 안에 이 악함이 있었구나. 악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할 때 악함의 그 그지없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나 자신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을까?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24시간 나를 돌보시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해요. 깨닫습니다. 그 바벨론 땅에서 이들과 내가 다를 게 뭐가 있을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깨닫고 자신들 안에 있는 세상을 그들은 깊이 깨닫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남유다 땅에 남겨져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편지글을 보내시네요. 바벨론 땅에 함께 끌려갔던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오네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도 들려오네요.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의 그런 음성도 들려오네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고, 또 기본적으로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들은 곱씹고 곱씹습니다. 날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사방이 막혀 있는 곳이에요. 어딜 가든지 바벨론 사람들이 너 노래 한번 해봐 하면 아무리 내가 슬프더라도 춤을 추면서 노래해야 되는 상황들이 포로예요. 그 비참함. 그런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새록새록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리움이 사무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를 돌보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면 내가 세상의 죄악을 능히 감당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 또한 다스려 나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립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무치게 사모되고, 이러한 것으로 마음이 한켠한켠 쌓아지고 쌓여져요. 그리워하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삶의 하나의 살아나고자 하는 그 의지, 이것을 계속 덮이는 하나의 근간이 되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포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겨내는 삶을 그들은 살아가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인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주셨으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모르드게 또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에스더 또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거 아니겠어요? 다른 데서 힘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그게 그들의 삶을 붙잡아주는 포로 생활을 감당하고 감당해야 하는 가장 근간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토로 돌아가라, 선포가 떨어졌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다 찼으니 다 됐다. 수고 많았어. 잘 왔어.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 내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갈 거야. 이젠 회복의 그 힘찬 발걸음만 남았어요. 징계는 끝났어요. 그날이 약속하신 대로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서 신비로움이 뭐냐면, 우리는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시겠다라고 선포한 것이 여러분과 저예요. 우린 그 자리로 가요. 그 과정을 우리는 걸어갈 뿐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신 대로 한순간에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유인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는 마음껏 그들이 선택하는 대로 가면 돼요. 포로가 아니잖아요.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나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황무지 땅인 이스라엘 땅을 고토를 향해서 향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쌓여졌다면 그들은 절대로 빨리 고토로 못 돌아갑니다. 재고 잴걸요? 지금 가도 될까? 누군가 먼저 가서 터전을 마련하면 그때 내가 살아도 될까? 계속 주판 두드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아무것도 없는 땅, 풀 한 포기조차 살기 편한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황무지예요. 황무지. 그런 황무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함, 열정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바벨론 땅에 떠나서 이제 고토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입에는 무엇이 가득하고요?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하면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못 감추는 거예요. 웃음. 너무 좋은 거예요. 또한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수십 년의 세월, 좀 더 가깝게는, 좀 더 멀게는 창세 때부터 약속해 주신 사탄의 머리를 끼부수는 그 여자의 후손들로, 믿음의 후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 이후에 여호수아, 계속해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웃음소리, 또 입술에는 찬양의 소리, 찬양을 하면서 그 고토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았던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 위에서 그거 추구하면서 살았잖아요. 그거 주는 땅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에 흘러넘치는 기쁨과 만족으로 그 길 걸어갑니다.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나의 힘의 동력이 되고 원천이 되는 그것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을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 심령 가운데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원하셨던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환경으로는요, 절대로 진정한 기쁨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이 좋다 하는 것, 세상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상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순수한 기쁨,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고자 원하시는 맑고 순수한 완전한 기쁨 결코 우리 안에서 흘러넘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극단의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꽉 막힌 듯한 그 삶의 틀, 프레임, 그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삶을 살면서 그런 틀이 느껴진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 그렇게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기쁨은 순도 100%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완전해서, 여러분, 우린 절대로 완전할 수 없어요.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증거 한번 대볼까요? 돈 없어 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신가 봐요. 배고파 보신 적 있으세요? 애들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사탕 하나도 살 수 없는 그 상황.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할 때, 수치스러움을 줄 때, 모욕할 때, 모멸감을 줄 때 바로 나오죠. 바로 나와요. 우리는 완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한 다음에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겠다, 절대로 그날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떠하든지 완전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곱씹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되뇌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의로움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기쁨을 하나님의 만남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맛봅니다. 세상의 여건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쁨도 주실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 이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완전한 기쁨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무사람, 여기에 나라는 무슨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무사람, 세상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이야, 저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야, 저 사람이 저런 기쁨을 누리다니, 저 사람에게 저런 능력이 있었나? 이 세상에 속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맞구나. 하나님은 정말 성품이 좋으신 분 맞구나. 하나님은 참을성이 많으시는 분 맞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법이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어나가시는 방법이고,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당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지혜롭지만 참 더딘 방법, 참 더디지만 완전한 방법,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중심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 없으면 하나님 욕 덜 먹잖아요. 차라리 제가 없으면 하나님 수치스러움을 덜 느끼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부끄러움의, 수치스러움의 자리로 이끌려고 너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야. 정말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과 인생의 가치를 보여주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너를 보낸 거야. 너를 만나준 거야. 하나님, 그 음성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궈나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 어린 만군의 여호와의 일하심이 오늘 이 순간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입니까?
영원 무고하도록 끊이지 아니하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세요. 그래야 언제나 우리는 그 자리를 달려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한이 없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뛰어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몸을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그 앞에 고꾸라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가장 귀한 원천이고 동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길 원하시고요. 시편 기자는 이것을 맛봤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것을 맛본 그 기쁨을 이렇게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여러분 정말 큰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있죠? 있죠? 한두 가지 아니죠? 네, 저에게도 있어요. 정말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할 때 나에게 기쁨이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죄성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기쁨이 나에게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인가요? 내 것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건가요? 우리가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 이 순간에, 이 시간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에서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성경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는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성품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그 인생 여정 가운데 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보여주실 거예요. 놀라운 일 보여주실 겁니다. 그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과 저는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풀려날지 아무도 몰랐어요. 기한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어떤 방법,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기쁨의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만 주셨을 뿐이지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일을 보여주실까요? 몰라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제로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에 이미 들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 큰 기쁨을 주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려고 우리의 신앙 여정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에 맞춰서 우리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여주십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큰 일을 이룬다고 해서 영적인 일의 차원에 있어서만 자꾸만 제한 둘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내 인생 가운데 과연 나에게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간 옛날에 대학 들어갈 때, 직장 들어갈 때, 부서 옮길 때, 직장 생활할 때, 유학 올 때, 정말 개척 나갈 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실망을 주시지 않는 분 맞구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도 채워주세요. 단 우리의 원함을 채워주실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인정하심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자꾸만 원하는 거에 자꾸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사이드로 조금씩 옆으로 놓으시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이거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시고요, 하나님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거니 받거니 기쁨 드리고 기쁨을 받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아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 열어주고 계십니다. 자꾸만 겉으로 드러난 그런 여건들, 상황들만 우리의 눈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지금 어떻게 만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 제시하시는 기쁨의 길 힘있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큰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삶의 여건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기쁨, 선하심과 인자하심 받아들이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리고 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시고 삶의 원천, 삶의 동력, 삶의 아버지 기쁨의 근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고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품으심과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달려나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주시면 좋아하고 안 주면 토라지고,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도 물론 답답함은 있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있겠죠.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내 아버지시죠.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끌어당겨 주시고 성장하는 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최고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하심의 손길, 그러나 우리에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